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여러 복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복을 다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그런 복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 몰랐던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또 복인 겁니다. 이 복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풍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이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러한 복인 겁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 이것은 창조 세계를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책임있게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아멘.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파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청지기적 관리와 질서 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확장하고 또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창조물 보다가 하나님께서 차원 높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예요? 도구적 존재, 도구를 만들어서 다른 걸 다시 만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계시록에 보면은 대표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외우기 쉽죠? 그 7교회 중에 처음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교회를 세우게 된 그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이제 도시인 겁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그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 다이애나라 그러죠. 아데미 여신상의 그 신전이 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신전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우상 숭배의 그 중심지기도 하지만 무역이나 또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국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2년 동안 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 지역의 어떤 이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비교적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의 풍요보다 더 고차원적인 복을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흠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네, 감동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 때 그 누구보다도 구별되고 거룩하고 죄가 없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종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일본이나 중국에는 그 토착 지역적인 그 토착 종교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잖아요.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정도로 뭐 그냥 신 만들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인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니까 뭐 장광에 가면 장광신, 부엌에 가면 뭐 부엌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어떤 토착신으로 다 종교로 생각하면 수천 수만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러한 종교는 다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문제 없이 살까? 질병 없이 살까? 이러한 그 목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세상 종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창세 전부터,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에 보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쓰는 이 시간은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기준이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24시간 또 1년 이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는,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택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로 이렇게 불러내서 모은 그런 무리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그 한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깨닫고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점점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종교의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중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종교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좀 마음의 위로 좀 받고 그렇잖아요. 마음의 위로 받고 또 평안을 얻고 또 문제 있으면 기도해서 해결받고 이런 차원. 그런 차원이지만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지만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거기서 닿으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네,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신경쇠약이 걸리지 않았을까. 네,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경이 너무 예민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고를 워낙 잘 치셔가지고 또 사고 이러니까 전화벨만 울려도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아마 신경쇠약이 걸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그때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면 지금과의 비교가 될 거예요. 안 믿었으면 아마 생각조차도 하기 싫잖아요. 아멘. 네, 몇 분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으신가요? 네. 어쨌든 생각조차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이런 그 예수님 안에 감춰진 이 비밀을 계속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지금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 속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쓰는 내용처럼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 속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했던 거예요. 아멘. 그의 영혼은 자유했던 거예요. 아멘.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이론적으로만 철저하게 알았던 거죠. 그냥 머리에 암송하고 외우고 철저하게 지키고 여기서 머물러 있었다면 부활의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냥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거예요. 택한 백성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받아들이고 나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은 누구도 모르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알게 될 거예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해서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받아들이고 택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가 전혀 상관없이 된 거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은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택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불러내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아들이 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까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뭘까요? 사단의 영인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아서 끊임없이 죄 짓는 데에 끌려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특별한 은총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그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겠죠. 그걸 남용해서 그렇지.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저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 땅에 살 때는. 그것은 잠시 몇 년이잖아요. 기껏해야 5년? 그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은 잠시 잠깐 몇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고 너 대통령이 돼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그의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라고 이웃집 아저씨 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죠. 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은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아까 소개해드린 그 말씀 아들의 영이라는데 성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도는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는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 있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를 부를 때에 신들의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 모든 그 신과 인간의 질서를 주관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그런 이제 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4절에도 기업의 보증이 되사 18절에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그런 거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하늘의 것만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게 되고 새하게 되고 망가지게 돼 있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고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쇠하여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하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서는 우리는 예비되어 있는 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업, 영광, 풍성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간직된 이 영원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요즘 그 임사체험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거기 가면 더 선명하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더 선명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들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들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천국에 대한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꿈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수천 수만 배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의 그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이 크다 그러잖아요. 꽃도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맡아본 적 없는 그런 향기가 풍겨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천국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모형인데 망가졌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대자연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많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는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거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우리가 섬기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위로도 받고 또 기도로 해결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그런 복이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잘 나가던 여배우가 있었는데 마릴린 먼로와 에반스 콜린이는 이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거 많이 유튜브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이 두 여배우는 당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돈박성에 앉아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두 여배우였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근데 호텔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그 공허함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라이벌이었던 에반스 콜린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장 그 인기 있는 그 자리의 배우직을 그만두고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헐리우드를 떠나는 이유를 이제 기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기자들이 그 남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막 물었어요. 그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또 만난 거죠. 남자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잠시 미국에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참 뜨고 있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자매님, 헐리우드에서 누리던 영광과 명예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물어볼 수 있는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말을 합니다. 후회란요.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값지다 않은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나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영부인이 이순자 여사였던 것 같아요. 뉴스를 나오는데 뭐 어디 해외 여행을 가는데 막 고아 찬양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도 안 물었고 과연 구원 받았을까? 구원 안 받았으면 저거 다 헛된 건데 이런 생각이 그때 당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값진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 헛된 거예요. 아멘.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아멘. 잠시 잠깐 누렸다가 그거가 없어지면은 허무에 빠지게 되는 공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5절 우리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셨는데 찬송하게 하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배웠습니까? 네,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 성경 공부 기초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가 택함 받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택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분과 함께 늘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천국에는 그런 게 주 생활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은 매우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전과 다 연관된 그런 생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그것은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게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 귀신도 떠나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 제사장의 아들 7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흉내를 낸 거예요. 사도 바울의 흉내를 냈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알아보고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매달려갖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일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소문이 많이 퍼지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자기 죄를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런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였던 그 외에도 막 마술로다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쓰던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전부 다 불사르는 거예요. 헛된 신앙생활, 헛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마술책을 다 소각을 해버렸는데 5만이나 되더라. 마술책의 값이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에 태우는 것은 단순히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기서 돌이킨다는 거죠. 죄악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고 실질적인 그런 어떤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이름이 크게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을 때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이 복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사탄 마귀들이 어떤 술책으로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